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보았죠. 바로 음행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음행한 여인의 삶은요, 어땠습니까? 온통 어두움뿐이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비난과 정죄와 결국엔 죽음만이 남아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 소망도 아무 빛도 없던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니 빛이 비추고 소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 여인의 삶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빛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는 다시는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죠.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죠? 길동무가 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원래는 이 따른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길동무가 되고 동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나타내는 귀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두 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8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8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주제가 되는 내용인데,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두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께 반문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이 말은 너 혼자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어때요? 참되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앞서는 이 빛을 경험한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보았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빛으로 오시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13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 스스로 증언하니까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주장에 대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한 사람의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2명이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야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2명, 3명 이상의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확정을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홀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참되지 않다, 증인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증언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가끔은 횡단보도 뭐 이런 데 보면은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어요. 뭐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 그 목격자를 찾겠어요? 증인이 중요하죠. 그 증언이 있어야 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이 증언이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주장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너 홀로 증언하니 참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이 증언하는 것은 내가 먼저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주장의 증언은 누가 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증언하고 내 아버지도 증언한다. 그러니 증인이 벌써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라. 내 아버지의 증언을 듣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도 모르지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화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죠. 도무지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니 주님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 앞선 말씀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자,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띄워주세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너희는 이곳에 오지 못하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래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자결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끊으면 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무언가 좀 비아냥되는 그런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2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거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이길래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이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계속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다시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라 말합니다. 인자를 든 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야 그때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알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때 분명히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그때서야 뭐예요? 증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속 나타내고 이야기하시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서야, 설명하시고 나서야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의미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실. 네, 감사합니다. 진리는 진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한자로 보면요, 참진, 다스릴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도리 뭐 이런 것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옳은 내용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에게나 옳은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구가요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옳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진리를 알라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항상 있는, 영원한, 누구에게나 옳은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너희를 뭐한대요?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선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모든 학문이 또 추구하고 있는 화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이 질문이 대두되어 왔고 반복되어 왔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규명이 되지 않는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요,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이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있으시죠? 그죠? 하루에 얼마나 자랍니까? 네, 모르시죠? 그죠? 그건 내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심장 어디 있어요? 네,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그럼 멈추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이 존재적인 질문 앞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뭐 한대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서는요, 도무지 할 수 없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2절 보면 태초부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고 존재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나면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묶이고 죄의 노예고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를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버겁고 답답하고 무겁고 얽매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진리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면, 우리 삶의 진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유명해지길 원하는 나의 그런 욕심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저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얽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진리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와 동행하여 정말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